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이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국경지대의 헬몬산 기슭에서 발현한 강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해발 4,000m, 즉 바다 표면보다 400m나 낮은 사해까지 흘러가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는 가볼 줄 믿습니다. 요단강은 당시 유대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3에서 4월에 강물이 범람한다고 합니다. 성지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보고 저게 그 유명한 요단강이야라고 하며 모두들 놀란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요단강이 너무 좁고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리를 추수할 시기 요단강은 그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길이가 3m, 너비는 40m나 되고 쇳물살에 범람까지 해서 익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은 평소에는 규모가 작지만 범람할 때는 워낙 급류인데다가 철철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때 제일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모세가 출발지 애굽에서 나와서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 홍해였다면 여호수아는 목적지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배 한 척 없이 범람하는 급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난관 중의 난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00만 백성과 함께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첫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에 붙잡혀서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등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로 백성들 앞에 비춰질 것인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앞에 선 지도자가 너무나 탁월하게 되면 그 바통을 이어받는 지도자는 상당한 스트레스, 압력을 받습니다. 자, 모든 것이 잘 해결되면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빛나고 하나님의 약속도 확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00만 백성들의 생명은 요단강에 수장되고 여호수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마치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지금 보게 되면 갑자기 그동안 또 연속 확진자가 터졌습니다. 지금은 딱 마치 언젠가면 코로나가 딱 처음에 시작될 때 그 시기에 비슷해요. 그래서 이 관문을 잘 넘기면 제 리더십도 한 단계 올라갈 것이고 또 이 관문을 잘 넘기면 전하는 교회도 또 한 단계 부흥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하게 다가왔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모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관문을 어떻게 넘어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모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우리는 코로나 재난이나 생활의 난관을 어떻게 해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범람하는 요단강을 200만 백성과 함께 어떻게 통과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을 만큼 믿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자, 3장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 앞에 이르러 진을 치고 유숙했습니다. 3일 후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메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지침은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어서 메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그런데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완벽하게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 성결하신 그 하나님을 앞에 서야 우리가 성결하게 해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성결해야 여호와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결해야 했다면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도록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침을 주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후임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갈라 건너가게 하심으로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적들
적들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 주권자이십니다. 요단강과 강물은 온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포함한 온 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요단강물이 위로 역류해서 멈추고 백성들은 맨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온 땅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만이 가장 안전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큰 위험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보호를 그들은 이제 감격스럽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철철 넘치는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겼습니다고 했습니다. 자, 흐르던 물은 아라바의 바닷고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데서 마른 땅에 서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이 아담 성읍은 여리고로부터 그 위로 20마일, 즉 오늘날 말하면 32km쯤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자, 요단강물이 30여 킬로미터 위로 거꾸로 흘러가서 그 물벽으로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익숙한 한강, 여러분이 자녀들과 어느 날 함께 한강에 가 노는데 갑자기 한강의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 흐르던 물이 갑자기 역류하는 겁니다. 역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고 놀라지는 않습니다. 위에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아 놀랐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놀란 사람이 좀 살짝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이 갑자기 흐름을 멈추고 거꾸로 흐른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좀 당연히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흐르던 그 한강이 갑자기 여러분이 보는 순간에 거꾸로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반응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핸드폰을 꺼줍니다. 스마트폰. 왜냐하면 제가 전화해서 우리 오집사 사랑하는 오집사 지금 내가 한강에 있는데 하주와 같이 이 한강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한강의 물이 거꾸로 막 흐르기 시작했어. 이렇게 되면 에이 목사님 또 왜 또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난이죠. 오늘 만우절이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을 딱 꺼내 들고 찍습니다. 동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오집사 앞에 딱 내놓습니다. 내가 한강을 건너는데 봐봐.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 오집사님이 딱 보고 놀라죠. 그렇네요. 증거 있잖아요. 아마 아마 난리법석 나겠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 동영상을 우리 교회 그 채팅방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전하는 교회인들은 보고 난리법석이 나죠. 어머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런 살다 보면 진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정말 일어나네. 자,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실 때 그분은 우리 눈치를 봐가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이 하나님이 또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요단강이 거꾸로 흘러 물벽을 이룬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중지시키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물은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다시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자연 법칙을 중지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다시 이 자연 법칙이 가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요단강이 갈라져 백성들이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분명히 존재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는, 기록된 것은 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지 못했지만 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이겁니다. 이건 절대 꿈이란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어떤 그 가설을 바탕으로 한 또 신화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주권자로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주권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재난을 통과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 지금 재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그 훈련을 어떻습니까? 잘 통과하는 자의 미래와 이 재난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자의 미래는 분명히 다르다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온 땅의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할 만큼 순종한 게 아니라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 할 수? 절대 순종이 있어야 전제되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이, 왜 우리 인격이 변하지 못하냐? 부분적인 순종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금 이 재난을 통과하게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온 땅의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요단에 들어서라는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순종하여 위협적인 요단강을 맨 땅으로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중심에 살고 있어도 온 땅의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겠다고 집에 24시간 숨어 있어 보십시오. 안전한가? 매일매일 걱정, 두려움, 염려가 막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몸이 아파나겠어요. 잠을 자지 못해요. 두통이, 잠을 자지 못하면 여러 가지 몸에 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91편의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이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선포한다. 선포. 그러면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조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막 범람하는 급류 요단강을 맨 땅으로 통과할 때 그 핵심적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3장에서 3, 4장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언약궤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언약궤, 언약궤, 뭐 언약궤 앞, 언약궤를 메라.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메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시오. 3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갔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이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 해라. 그리고 3장 13절에 온 땅이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15, 16절에 보면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17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자, 철철 넘치는 요단강 물이 위로 거꾸로 흘러가는 이 아담 성읍 근처에 쌓이고 아래로 쭉 어떻습니까? 빠져나가 사해로 들어가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걷는 기적의 비결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이런 기적이 그 언약궤 앞에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10계명을 담은 궤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죠? 10계명을 새긴 돌판이 있었어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대제사장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만 담고 있다면 백성들은 금방 다 죽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100%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맞추기를 좋아하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지만 언약궤 위에는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소가 있어서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동물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자, 언약궤를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자, 한마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 언약궤는 성막과 성전 중에서 지성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성소는 그야말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모세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베일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1년에 단 한 번 반드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무나 아무 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언약궤는 4명의 제사장들이 두 금체를 앞뒤에서 메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운반하다가는 즉사했습니다. 자, 오늘 그거 펼쳐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두 금체를 메고 앞에서 나갑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 제사장들 뒤로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며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가 2000규빗, 자, 약
1km가 떨어지게 한 것은 200만 명이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4명이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1km, 오늘날 말하면 1000m 떨어져서 200만 명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 보게, 뒤에 있는 백성들도 볼 수 있게. 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볼이 추수하는 때에 이 요단강이 범람한다 했습니다. 막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 위협적인 요단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 쌓여 섰고 백성들은 맨 땅으로 건넜습니다. 15, 16절 3장의 여호수아서 3장 15, 16절 여호수아서 4장 18절을 보면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했습니다. 4장 18절 보면 주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 가운데서 올라와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강물에 닿자 물이 끊어져 물로가 쌓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육지를 밟는 동시에 도로 전과 같이 흘러 언덕에 넘쳤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의 이 마술적인 힘 때문일까요? 제사장들이 마술적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무엘상 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 사장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지만은 이스라엘은 참패했습니다. 보병만, 오늘날 육군이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군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 엘리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은 후에 죽었는데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며 그 낳은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언약궤 자체가 마술적인 어떤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제사장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자, 엘리와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전혀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 백성들도. 이 경외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그곳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멈춰 쌓인 것은 제사장들이나 언약궤 자체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멈추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백성에게.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철철 넘치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자, 홍해를 갈라지게 한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시킨 기적입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방황하던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사건입니다. 이 기적적인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 바다와 죽음이 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천국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의 가나안 입성이 바로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와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는 말을 죽은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는 뜻으로 그냥 그 한쪽 면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3장에서 4장과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을 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현세 천국과 우리가 이제 죽음 후에 들어갈 그 천국에 입성하자라는 뜻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내세에 오는 세상에서 천국을 온전하게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지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삶을 살고 또 분명히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다가올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이 천국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때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유한된 시간이라는 개념의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다 죽어요. 유한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이 시간 속에 갇혀 있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이 유한적인 공간을 벗어나요. 우리가 있는 공간을 그래서 3차원의 공간이라는데 4차원의 공간을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그 삶 속으로 시간.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영원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 어떻게 하고 기도 어떻게 하고 그거 매일 하다 보면 너무 재미없어서 이런 생각하죠. 영원 속에 있으면 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너무 그냥 황홀함 속에 영원한 그 황홀함 속에 경배와 찬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는 매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늘 예수 피로 얻었습니까?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의 주권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불가능한 명령에도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신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준비도 우리 인간이 우리 신자들이 준비도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자, 지금 코로나 사태잖아요. 코로나 재난을 우리가 한 번도 못 경험했어요. 이런 거. 자, 그러면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이 코로나 재난이라는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이 목사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런데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이 거리를 띄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가요. 근데 어떤 자만 따라갑니까? 성결한 자. 매일 보혈로 양심을 내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으로 자신들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자, 이 성결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 따라오시오 이러면, 요단강에 들어서시오 이러면 아멘하고 들어서지, 말씀도 제대로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결하지 못한데 아멘하고 따라 들어가겠습니까? 안 따라요. 목사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내가 여기 강둑에서 지켜보고 목사님이 살아있으면, 목사님이 선 다음에 목사님이 그 선자리에 땅이 갈라지면 그때 들어갈게요. 대부분 이렇잖아요. 목사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네. 자,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백성 전체가 각기 의식적 성결과 영적 성결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자, 의식적 성결.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몸된 이 성전으로 올 때, 자, 보통 우리가 퇴근해서 곧바로 오면 시간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씻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꼭 깨끗하게 세수라도 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의식적인 성결과 영적인 성결을 다 요구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태도, 마음가짐.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발고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의식적인 성결. 그리고 영적인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나오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자,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와야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기적을 위한 최고의 안전은 오늘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이 거룩한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일이 기적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저기 가서 몰래 술 마시고 여기저기 가서 놀고 룰루라나 재미나는 걸 다 경험하고 와서 아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백성들보다 앞서가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 우리는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그러면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곳이 어디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서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 서 있으라면 서 있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은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에 언약궤를 맨 채 들어섰습니다. 언약궤를 맨 채 범람하는 요단강에 이 제사장들이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강이 중간에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이러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이들이 다급하게 어떻습니까? 급하게 온라인으로 다 전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지키러 나왔어요. 매일매일. 처음에는 이상한 눈초리를 많이 받았어요. 예, 나오는데 아는 사람들. 예,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어떤 때는 누가 제 차에다가 보이지 않는데 커피도 막 쏟아놓고 막 낙서도 해놓고 예, 너무 안 입고 오니까 뉴스에서 마치 코로나인 뭐죠?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처럼 막 때리니까 예, 얼마나 눈꼴 사나웠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애들 것이 나와요. 예, 그런데 또 누구 것이 나와요? 50세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그때는 두 가정이 계속 모였으니까 예. 근데 절대 그 순종이 결국에는 기적을 불러온다 이겁니다. 그때의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저희 신앙이나 오늘날의 저희 모든 가정의 행복이나 우리 자녀들이 건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었어요. 2년 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이 없었어요. 왜 지금에 와서 깨뜨리냐? 이제는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계속 강둑에 서서 목사님이 먼저 하세요.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 보세요. 이러니까 베풀어지는 은혜의 감개가보다는 내가 제사장이 돼서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물결이 범람하는 곳으로 가서 서야 변화가 생기는데 계속 강둑에 서 있어. 구경만 해.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 서라는 거예요. 너희도 제사장,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호수아만이 부름받은 게 아니라 다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면서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디 요단강에 가서 정말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에 가서 설화 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 보여주는 영역에서 그 요단강에서 설화 할 때 여러분은 절대 순종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에 따라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배도 없어요. 수영 준비도 하지 않고 갑자기 물이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게 뭐죠? 수영 준비를 내가 미리 딱 이걸 동작을 몇 개 익숙해 놓으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수영 준비도 하지 않고 그들이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에 따라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 복종하는 태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이 태도가 아니면 따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버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 그냥 50% 적당하게 70% 팔지
100%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의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기적을 힘입어 이 코로나 재난을 너끈히 통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령할 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개선하지 말고 저 어느 집사님? 저 어느 성도님? 안 들어가네? 순종 안 하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것을 개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분명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갈라져 물벽으로 쌓이고 맨 땅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요단에 들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온 세상이 코로나 재난 앞에서 떨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이 과학을 더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한 과학을 우상으로 섬긴 과학이라는 이 우상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작은 바이러스를 통하여 그 인간들이 교만히 콧대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변이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떻습니까? 지나갑니다. 통계청.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재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요동치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서 계속 변이가 일어날 거예요. 더 우리를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재난이 이 용광로에서 우리를 계속 불순물을 거슬러내고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에 계속 느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서라. 우리 상식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지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심치 말고 요단에 들어서야 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요단은 어디입니까? 지금 요단 강가에 서서 계속 망설이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너희 요단에 들어가라. 절대 순종으로 들어가라.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절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이 언약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온 땅이 주권자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고난도 멈춰주시고 코로나 재난도 이 땅에서 멈춰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구했던 돈, 쾌락, 성공, 즉
탐욕의 우상을 오늘 이 저녁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리고 앞으로 남은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오늘 바로 서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요단에 들어서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만 붙잡고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맨 땅으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난도 너끈하게 극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 속에서 코로나 재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이 땅에 다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서도 다시 뜨거운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활기찬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성현 집사님 건강의 문제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